가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언론 매체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너무 가깝게 SNS가 주어지고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게 됩니다. 저 유럽에서, 저 중동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게 됩니다. 이건 큰 장점입니다. 시간차를 두지 않고 알게 되니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어떤 여과장치도 없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송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할 건 절제하고 자중할 건 자중하고 정제된 사실을 보도하지만 이 인터넷은 우리가 검색어를 알기만 하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순식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역설적이게도요,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형편에 처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사실을 접하는 우리가 너무 감정이 메말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지구 밖 저쪽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아픈 소식을 들으며 마치 무슨 컴퓨터 게임을 대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그 사실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은 지구 저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어떤 전쟁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는 전쟁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나라의 평화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가 하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값이 오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물가가 요동을 칩니다. 이런 세계화 시대 말입니다. 그냥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이고 좀 똑바로 좀 하지, 이런 핀잔만 하고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 앞에 갑자기 펼쳐지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들 앞에서 어느 순간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나도 예상치도 못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를 것만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갑자기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에 섞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것도 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피가 섞인다고요? 이거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결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피가 있으면 바로 제사도 드리지 않을 정도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멀쩡했던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18명이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군가가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상황 앞에서 대답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니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이 대답은요, 한 가지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결과가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의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의 1차적인 시각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벌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호기심이나 단순한 비판이나 똑바로 좀 하지 이런 핀잔이나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원히 의로우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대를 지나서 우리가 2000년 시작할 때, 2000년이 막 들어설 때 혹시 그때의 분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인류는요, 장밋빛 기대와 환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2000년이 시작되어지면 뭔가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만 같고, 뭔가 찬란한, 뭔가 세상이 전하고 다르게 정말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모습, 이런 상상을 하면서 200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류의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세계가 평화를 노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너무나도 누구라도 다 얼싸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일들만 있었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4년 동안에 우리 귀에 들려왔던 전쟁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전쟁입니다. 마지막에 미군의 철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라크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국과 연합군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전쟁 결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리아의 내전입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또 여러 국제 세력들이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러시아와 조지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모세티아와 아파지아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 조지아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지금까지 진행 중이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쟁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11년도에서는 리비아 내전이 있었습니다.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작된 내전인데 여기에 나토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국가들을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전쟁이었습니다. 요즘도 시끄러운 예멘 전 내전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쐈네 마네 하는 그 사건입니다.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 간의 분쟁이었는데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까지 개입되어져 있는 아주 국제적인 복잡한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고르노 가라바흐 전쟁이 2020년도에 있었는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영토 분쟁입니다. 2020년도에 다시 격화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기대대로 세상이 흘러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했습니다. 국제사회가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분쟁이 더 생겨나는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유럽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은 77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생기기도 하면서 이것은 굉장한 자랑이었습니다. 유럽에 더 이상 전쟁이 없구나.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유럽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졌고 유럽은 또 다른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죠. 여러 무장 정파와의 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되어졌던 이 전쟁은 이제 하마스를 넘어서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계속 시끄러운 그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중동 전체가 마치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말입니다. 왜 분명 인간들은 평화를 그렇게 원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평화를 깨고 그렇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오히려 평화를 원한다는 빌미하에 평화를 깨고 있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합니다. 하나는 소위 로마식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할 때 이 팍스가 평화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피스라는 말 자체가 이 팍스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팍스의 평화, 이 로마식 평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으로 이루는 철학이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평화가 바로 이 팍스입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하게, 저항도 하지 못하게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렇게 복종해서 얻는 안정, 이걸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떤 폭력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어쩌면 팍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힘의 세력이 생기면 이 평화는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팍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의 뿌리는 평화의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모든 형제자매는 이웃으로, 형제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 말합니다. 팍스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면 샬롬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이 평화 말입니다.
이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을 목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크림반도 이야기를 했는데,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도 실은 등장했던 게 이 크림반도 전쟁 때입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당시는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과 성공의 신부들, 수녀들로 이루어졌던 이 간호사들이 이 전쟁에서 나오는 죽어가고 부상당하고 아파하는 군인들을 치료하며 사랑을 베푸는데 자기 국적 군인들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치료합니다. 이 때문에 나이팅게일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스파이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외교적인 문제에 걸려서 아주 고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이팅게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애국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의가 먼저여야 됩니다. 진리가 먼저여야 됩니다. 평화가 먼저여야 됩니다. 사랑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저 자기 나라에 애국하는 애국심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진리가 사라지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런 열정과 충성은 매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를 원했는데, 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를 깨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하십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이 결국 하나님의 평화를 깨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가 다른 사람의 화평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깨어지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심지어 이 죄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평화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죄된 본성이 내 안의 평강을 날마다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느 순간 무분쟁 상태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사랑과 용서를 이루어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신흥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를 모두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평강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는 길, 어떤 길이 있을까요? 조슈아 리브만이 쓴 그의 작품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 보면 한 지혜자와 젊은이들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신앙이 좋았던 이 지혜자가 젊은이들에게 도대체 뭘 원하느냐,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이 지혜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재능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권력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명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지혜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지혜자가 묵묵히 듣다가 이 지혜자는, 신앙인은 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젊은이들, 친구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없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없다는 것. 예, 맞습니다. 평강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주실까요? 누가 평강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 평강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출발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심지가 굳건하다는 겁니다.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념을 넘어서서 내 생활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 운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 완전히 맡기는 것, 그때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인간의 특징을 규정하면서 인간의 두드러진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인간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이 공포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불신앙, 교만, 욕망으로부터 이 불안과 공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니까, 자기 고집이 곧 목적이 되니까 결국 불안과 공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이유가 나한테부터 출발했던 욕망이나 내가 만들고 싶었던 어떤 상황이나 나에게 들려왔던 정보가 흔들리거나 어떤 변수가 발생했거나 혹시 그럴 때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저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확고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이 주체적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그러면서 옳고 그름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면, 그렇게 휘청거린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위험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에 경고합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끌려다녀서는 안 된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관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관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심지가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흔들립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순간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의 지위도 위치도 아무것도 보잘것없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건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의 신분도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그저 수많은 포로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는 뜻을 하나님 앞에 굳건히 둡니다.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어떤 대적도 다니엘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모셨던 왕이 4명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포로 출신의 대제상이 이 4명의 왕, 정권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다 모셨다는 건 정말 위대한 정치인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지를 두건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삶을 평강 가운데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걷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평강을 얻습니다. 심지가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어떤 상황 가운데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 전제는 신뢰, 믿음인 거 아십니까? 믿음 가운데 출발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서 이 비행기는 조금 날아가다가 바다에서 추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비행기 타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다 나를 틀림없이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줄 거야,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런 믿을 만한 것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무엇인가 다 그런 신뢰의 대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물질도 어느 순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생기기도 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도 늘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그 변할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결국 낙심이고 좌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는 그것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 말입니다. 이 신뢰, 이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마음에 합한 왕으로 소개되던 여러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참 매정하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호사밧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이 고백이 너무 멋지죠. 오직 저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저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놀라운 길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렇게 평강의 길을 걷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정직한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개인이든 국가든 정직한 길, 정의로운 길을 향할 때 평강으로 지켜주시마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화평과 안정이다 말씀합니다.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할 때 두려움이 없고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행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민족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국가든 그들이 누려야 되는 참 평화는 국방력이 좀 좋고 외교나 경제력이 대단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가, 의와 정직의 길로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참된 평화는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뜻을 실천하는 데서 찾아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갈등의 소식이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째 세계적인 것만 그렇겠습니까? 국내 정치 현실을 보면 참 사람들 매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긴장과 또 시시각각 변하는 힘의 논리와 그 앞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구나 비정한 외교 현장의 모습은 날마다 얼굴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평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과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힘쓰는 것,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의와 정직의 길을 먼저 걸어야겠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가 거기에 모든 것들을 신뢰를 두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강의 길을 행하고 이 사회에 평화를 끼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 기도하며 행하는 모습으로 평화의 길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하고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시절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